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보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단어가 16절에서 19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임박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이 승천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조금 있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디 갔다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만 물었지 조금 있으면이라는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참 길어 보이지만 어떤 때는 시간이 참 짧게 지나갑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입니다. 어떨 때는 시간이 한없이 지루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짧은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모든 일은 조금 있으면 일어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아침을 맞게 될 겁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잠깐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뜰 때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이 자기가 일생토록 살았던 인생이 한 장면으로 보는 경험을 하고 간다고 그래.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겹다, 힘들다, 왜 시간은 이렇게 안 가느냐 이러면 안 되고 예수님은 앞으로 10시간도 안 되는 시간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부활한다. 나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우편에 내가 앉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겪는 고통스러운 일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6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심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거기에 잠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나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건 잠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세상은 기뻐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겼어요. 자기들의 종교적 권력을 흔드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마당에 와서 장사를 방해하고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것도 별 저항도 없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심하게 되었으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셔요.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 해산하는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기쁨의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겪는
그 일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를 갖게 되면 의사가 얘기하죠. 밤낮으로 조심하라. 생각도 조심하라. 그래서 조심조심합니다. 10달 동안.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조심을 안 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아기를 낳을 때예요. 조심조심하면 아기를 못 낳습니다. 목숨 걸어야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앞으로 내가 겪는 이 고통은 생명을 얻는 고통이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해산의 고통을 자처하는가? 그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통하여 한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모든 걸 걸고 아무리 조심하며 살았어도 그 순간에는 그 생명을 위해서 고통을 자처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형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동료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다시 모든 걸 걸고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수고할 각오가 되어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가 있었는데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는데 한 마리가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 생명으로 여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로 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 이 목자는 어둠 속으로 양을 찾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양을 찾아가지고 아침에 돌아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늘의 기쁨을 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기쁨이 없냐? 잘 못 놀아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우울하냐? 영혼을 위한 수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혼을 위한 수고와 더불어 영혼을 얻는 그 보람을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땀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 거듭난 영혼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자라나서 그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보람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22절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생명을 얻은 기쁨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아무리 신나게 드려도 찬송을 아무리 신나게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땀을 흘리는 경험을 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그 기쁨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의문투성입니다. 어떻게 될 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제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십니다. 그때는 주님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주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에게 직접 물으면 돼요. 어떻게 묻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24절에 구하라. 명령형인데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들어줄 것이다. 산상보훈에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증보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빌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증보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증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미신입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을 믿고 보증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다. 가장 큰 기쁨은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래서 생명을 바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해라. 그 생명을 얻는 기쁨을 좀 누리도록 해라. 세상의 모든 건 잠깐이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너의 기쁨이 24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귀한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살지만 생명을 얻는 일에는 내 모든 걸 걸고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영혼 구원에 힘쓰고 구원받은 영혼을 양육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할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영혼을 위한 수고로 살아가므로 하늘의 기쁨이 늘 저희 안에 충만케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어지는 그 넘치는 기쁨이 저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